비록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바사의 속국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살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죄악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앞장에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 과정과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특히 1절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는 여러 족속의 이름은 본문에 그들이 범한 죄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보니 이미 도착하여 생활하던 귀한 자들이 이러한 족속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다시 와서 뿌리 내리고 사는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발전해 가고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과거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이방의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가정입니다. 그들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민족의 핏줄 자체를 우월하게 여겨서가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율법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방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까?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정신과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분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통혼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멀어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명령을 어겼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로 후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무지하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이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아무 생각 없이 범죄를 했으니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는 이 일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겁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 민감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서 에스라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유다 민족의 죄로 인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소생시켜 성전을 재건하고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반복했기에 주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놓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이러한 반복된 죄로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고 진노하심이 마땅하며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기도는 유다 민족의 죄악이 너무나 중하여 차마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유다의 죄가 엄중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유다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죄인 것처럼 금식하며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는 개인의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느끼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인정하기 싫고 믿고 싶지 않은데 글을 보다 보니 요즘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마저도 자식들에게 스스럼 없이 혼전 동거를 권하는 풍조가 생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거룩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한순간의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지만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